말씀은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254페이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로부터 시작되어서 사도가 제시하고자 했던 그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 여부에 대한 논증, 이것의 한 국면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우리는 살펴본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 참된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고 열심을 내긴 하지만 그러나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의 도리인 이 복음을 들었어요. 안 들은 것도 아닙니다. 가까이 하나님 주셨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주셨고, 그래서 그들 귀에 가까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거슬려 행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앞절 바로 이제 10장 마지막 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종일 손을 벌렸어요. 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마치 동구 밖에 나가서 나간 탕자 둘째 아들을 기다리며 날마다 나갔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손을 벌리고 계속 기다렸지만은 그들은 거부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는 거죠? 그들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고 스스로 멸망의 길을 선택했으니 그들의 책임이다라고 하는 말을 사도가 논증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사도는 그의 논증의 또 다른 국면으로 나아가면서 이런 궁극적인 질문을 던지죠. 그건 바로 하나님이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라는 문제를 여기서 제기를 합니다. 이것이 11장 서두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므로 한번 11장 1절 전반절, 11장 1절 전반절로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 질문을 던집니다. 이건 매우 사도에게 심각한 고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함께 일하는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런 고민을 갖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교회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번성을 해가는 것이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이 이방 교회에는 기적과 이적을 더 많이 베푸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창기에 좀 부흥되던 싶더니 계속해서 더 나가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더 핍박과 박해와 반대가 더 심해요. 이걸 보면 과연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끝이 났는가? 이런 고민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종종 그런 생각 하나요? 하지 않습니까? 이제 촛대가
우리나라에서 옮겨졌는가? 뭐 이런 질문들도 한 번씩 하죠. 아유, 우리나라에 하나님 은혜 베푸시는 이제 그쳤는가? 저 북한, 저 중국으로 넘어갔나? 뭐 이런 말들도 하곤 하지 않아요? 그래, 이와 같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또 이방인 교회들은 또 어떤 고민을, 어떤 또 유혹이 있느냐? 자,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혹시 버린 건 아닌가? 우리를 택한 것 아닌가? 뭐 이런 어떤 우쭐한 마음도 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했던 사도 바울은 더더욱이 어떤 이 가운데에서 고민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저렇게 많이 구원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사사건건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방해 노릇을 하고 구원을 하지 못한, 구원의 길로 나가지 못하니 하나님이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그도 찾지 않으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질문을 던졌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면 버리셨는가? 자, 거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은 뭐라고 그가 스스로 여기서 바로 내리고 있습니까? 1절 중반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도가 질문을 던지고 바로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단호하고 분명한 해답을 주시는 그런 어떤 그분의 편지의 흐름일 때 그런 내용들이 종종 많이 나오죠. 하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은 그러면 하나님이 버리셨는가? 우리는 그러면 나으냐? 결코 아니라 뭐 이런 말씀도 하죠. 그 여기서 이제 그럴 수 없느니라 단호하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릴 수 없다. 이렇게 버리지 않았다라고 선언하죠. 그것은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는 말씀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사무엘상 12장 22절 말씀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이 은퇴를 하면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가 이제 은퇴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자기 이름 때문이라도 너희를 택하셨기 때문에 너희를 기뻐하셨고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노 그러므로 은퇴를 하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한 기도를 쉬는 줄을 범치 아니하겠고 선하고 의론도로 너희를 계속해서 가르치는 이 말씀 사역은 내가 계속하겠다. 이렇게 그가 한 적이 있죠. 또 시편 94편 14절에도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서 자기 기업, 자기 소유 다 하나님의 백성을 두고 하는 말이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자기 소유된 기업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죄악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에 파실 것이 확정된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보존을 약속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위에 있는 하늘을 측량할 수 있으며 밑에 있는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 있다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이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잘한 일이 아니고 악한 일이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들을 다 버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서 이 말은 버린다는 말이에요. 절대 안 버린다는 말이에요. 논점의 흐름이 그 앞에도 있으면 바로 이제 있는 것까지 다 인용하면 선명한데 여기서 이제 뭐라고 말씀했어요? 이 하늘을 측량할 수가 있고 땅의 기초를 탐지할 수만 있다면 이것은 누구예요? 사람, 너희가라는 것이. 너희가 만약 하늘을 저 끝까지 다 측량을 하고 땅 밑에까지 기초를 탐지하고 발견해내고 그것을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해낼 수 있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 백성이 행한 악한 일로 내가 그걸 싹 버리고 말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지와 이 모든 것을 다 사람이 탐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저 우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류가 지금 발전했어요.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우주 탐사선을 보내야 안 보내요? 보내죠. 위인선을 어디까지 보냈어요? 달까지는 보냈죠. 위인선을. 사람 탄 비행기를 보냈어요. 지금은 화성까지는 뭘 보냈어요? 지금 탐사선을 많이 보냈어요. 화성까지. 그리고 무인 탐사선이 또 어디까지 지금 날아간 적이 있냐면 이 태양계의 맨 끝에 행성이라고 말하는 명왕성까지 탐사하려고 2006년인가요? 1월에 탐사선을 나사에서 보냈어요. 이 호라이즌호라고 하는 새로운 지평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그 탐사선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도착을 해서 지금 신호를 여러 가지 정보를 해서 보내고 지금 아마 뭐 이제 그 사명을 마치고 아마 이제 끝났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여하튼 이 명왕성까지 보냈어요. 명왕성은 이 태양계에서 가장 끝에 있고 이게 과연 태양계 안에 있는 행성이냐 여부도 불확실해서 뭐 학자들은 명왕성은 궤도 자체가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이것은 태양계의 일원이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멀어요. 10년을 날아갔어요. 10년을 날아가서 한 1년 정도 사역을 감당하고 그 명을 마치고 이제 떠났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은 다 살피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하튼 명왕성까지 탐사선을 보내서 정보를 보낼 따름이지만 명왕성에 도착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근방에 다니면서 찰깍찰깍 찍어가지고 보내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그 명왕성 너머의 우주 수없이 많은 태양계는 아무것도 아니죠. 태양계는 은하계라고 하는 큰 성운의 한 일부분에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은하계 같은 게 우리가 여름밤에 하늘을 쫙 이런 별들의 막 그 계곡물처럼 막 쫙 있는 별들의 모임이 있는 게 은하계예요. 그 은하계의 태양계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해요. 그와 같은 은하계가 온 우주에는 얼마나 많을까요? 수천만 개가 있는 것 같아요. 은하계만 해도. 그러면 이 우주가 얼마나 크겠어요? 말로 생각을 할 수도 없죠. 어렸을 때 저는 막 자꾸 우주의 그 광대함을 한 번씩 생각하면 때로는 황홀해질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뭔가 황홀해지고 야, 참 우주가 넓고 크고 아름답구나 이런 걸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측량을 하겠어요? 누가 사람이 이제서 그냥 탐사선만 고작 10년을 넘게 해서 보내서 그 근방에 가가지고 정보를 날리고 그냥 이제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긴 그런 상황인데 그 넘어서 영역은 아무것도 보낸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 여러분 또 땅의 기초를 한번 들어가서 확인한 바도 얼마나 있겠느냐 이게. 우리 땅 속도 아니고 바닷속도 그래요. 바닷속의 가장 깊은 곳이 필리핀하고 일본 그쪽에 동쪽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라고는 그곳이 있어요. 한 10,000m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해발로부터 에베레스트 산이 한 8,000m 이 정도 넘어요. 그것을 거기다 들어가도 어때요? 채우지 못하는 깊은 바닷속 골짜기가 있어요. 거기 밑에까지 아직 쑥하니 그 밑에 완전히 거기 들어가지 못했어요. 잠수함 같은 아니면 이런 어떤 압력을 견디는 기구를 통해서 위에서 공기를 집어넣어가지고 탐사를 해서 한 8,000m까지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거기에 뭐가 어떤 생물이 있는지 그걸 다 파악도 못합니다. 그 7,000m, 8,000m 곳에 빛이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니까 스스로 발광하면서 먹이를 찾는 그런 동물들이 있고 다 속이 흐여요. 뼈가 하얗게 드러난 것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왕 오징어 같은 것들이 한 번씩 바다에서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 우리 주원이랑 애들은 막 크라켄 괴물이 있다고 애들은 또 그것을 아주 그냥 확인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 늘 물어봐요. 그것이 이제 대왕 오징어에서보다 더 큰 그런 엄청난 괴물이라고 하죠. 상상 속의 동물이죠.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엄청난 동물들이 바닷속 깊은 곳에 실제로 있다고 해도 우리
뒤늦게 발견을 한다고 크게 놀랄 바가 아닌 것은 바닷속 깊은 곳의 신비는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한 것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 인간이 이와 같은 것을 알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지. 자, 이와 같은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죄가 있다고 해서 그들을 다 버리는 것, 이제 끝났다고 이는 끊는 것,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약속을 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확실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도는 그런 확신, 이런 확신을 보증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근거들을 제시를 합니다. 첫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구원의 은혜를, 자기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1절 하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사도 바울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죠.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베냐민 지파죠. 베냐민 지파로서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이어받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친히 언약을 했던 이제 자기의 언약으로 삼아서 그 후손들을 창대케 하겠다. 만민의 복으로 너를 삼아주고 네 후손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오겠다고 하는 언약을 이제 아브라함이 친히 하셨잖아요. 근데 이와 같은 출신이라 이거예요. 자기도. 자기야말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복음에 아주 10장에서 계속 말씀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그랬듯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언약 가까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렬히 믿고 많은 은사와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서 증거되었던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가 어때요? 듣자마자 바로 수용했어요? 사도가? 아니죠. 나사렛 이단, 나사렛 교수, 예수 그 사람을 쫓는 저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을 얼마나 잔악하게 핍박을 했습니까? 죽이는데 그가 가편 투표를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야말로 죄로 말한다면 가장 큰 악랄한 죄를 지었죠. 그래서 그 자신이 어때요? 죄인 중에 교수다라고 자인을 했죠. 근데 바로 죄인의 교수로서 저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야 되고 천벌받으면 가장 먼저 받아야 할 자기를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구원해 주셨죠.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그 영광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길을 인도하시고 이방인의 사도의 귀한 직분을 주셔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면서 지금까지 써오고 계시잖아요. 이 자기 자신, 내가 바로 가장 버림당해야 할 그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 자기 자신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일에 그 통로로 도구로 자기를 이렇게 쓰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자기가 누구냐고요?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아브라함의 씨예요. 그 족속이에요. 베냐민 지파예요. 그렇다면 자기를 한 사람만 봐도 하나님이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시고 특별히 악한 죄를 졌던 자기를 건져주신 걸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그렇다고 해서 버리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할렐루야. 충분히 공감되는 논리죠. 자기같이 악한 자라도 버리지 않고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돌이켜서 쓰시는데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보다는 더 낫지 않겠느냐 이거죠.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 중에 아주 악하고 도저히 복음의 보호자도 꺼내기만 하면 막 그냥 헐크로 변하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 사람도 건져주실 수 있었고 후에 크게 쓰실 수도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왜 사도 바울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신학적인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2절 전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백성이라고 말했어요. 내 백성이라고 말했죠. 근데 그 내 백성에다가 또 한 가지 첨부해서 사도는 미리 하신이라는 말을 여기서 첨부까지 해주시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리 아신 자라고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다라는 말은 로마서 8장 이제 29절에도 나오죠. 거기 보면 사도가 이제 복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신약 성도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해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택한 백성인 신약 성도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미리 하신 자들이라고 표현도 하고 또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리 하신 자들, 자기 백성인 하나님 미리 하신 자들은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개인적 구원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들이 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미리 알고 계셨어요. 미리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기 이전에도 못된 짓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웃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험하기도 하고 딴짓도 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전도한 사람을 보면 막 그런 게 오히려 조롱도 하고 그랬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그 이전에 이미 다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미리 다 알고 계셨어요. 우리 기질도 체질도 갈 길도 만남도 다 우리 갈 길도 다 정하시고 알고 계시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그런 거예요. 민족적으로도 수많은 만민들이 있어요. 세계에 수많은 민족들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지능으로 지혜로 말한다면 저 아테네 그리스 사람들이야말로 철학이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얼등하죠. 근면성으로 본다면 로마 사람들도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또 어떤 의미에서 문명적으로 보면 저 이집트 사람들도 탁월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사람을 갈대아우로서 불러내어서 그의 후손들을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들의 모든 만민의 복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시고 또 그렇게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축복하셔서 번성케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셨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에서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자기의 성민으로 이렇게 부르신 것은 그들이 의로워서나 혹은 쓸만해서나 좀 그 민족이 되어야 큰 민족이 되어야 쓸만한데 이것은 아주 별로 보잘것없는 민족 아닙니까? 또 의롭거나 똑똑하거나 지혜가 있거나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을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 자신의 자체의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할렐루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어때요? 그런 부모의 사랑을 알면서 사랑하게 되지만은 깨달으면서 사랑하게 되지만 부모는 자식을 어때요? 무조건 사랑하지요. 할렐루야. 일방적 사랑인 거죠. 이와 마찬가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고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분의 전적인 일방적 사랑인 거죠. 그리고 그분이 그와 같은 사랑하심 때문이고 또 하나는 신실한 약속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신 약속 때문이기도 해요.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여전히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모세가 이 말씀을 당시로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수고 때문이기도 해요.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낼 때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얼마나 많이 펴셨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기도 하고 홍해를 가르기도 하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기도 하고 반석에 쳐서 물을 대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옷도 달라지지 않고 발도 신발도 달아지지 않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늘 덮이시고 온유하신 그 사랑으로 덮으시고 보호하시고 친히 여호와의 사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수고가 보통 많았어야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그의 엄청난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게 악을 행하였어도 하나님 어때요? 조금만 회개하는 척만 하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그러잖아요. 아수르에 파실 때에도 바벨론에 팔아넘길 때에도 여전히 넘기기 전부터 너희를 다시 내가 보존하겠다, 돌아오겠다 이 약속을 하시고도 지켜요, 안 지켜요? 지키시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수님 때까지 온 거예요. 사도 때까지 온 거예요. 보존되어 오셨어요. 수고가 보통 많았어야지. 여하튼 하나님께서 그 자신의 신실한 영원한 그분의 약속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그동안 베푸신 신실한 그분의 사랑, 헌신, 희생 때문이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탁 내버릴 것 같아도 그럴 수 없는 이유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를 못 버리신 이유, 우리가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선택을 하신 우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쓸만해서 그랬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유익해서 뭔가 거리가 있어서 그럴까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 얼마든지 자기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전히 포전하시고 못난 짓 하고 그냥 믿음 없는 짓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시는 까닭은 하나님 자신의 신실한 사랑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사랑의 그 희생과 헌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좀 아까워 살아게 하나님 아까운 거 어디겠어요?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어도 그것이 아깝겠어요? 부모들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아깝지 않아 더 주고 싶어서 한이 없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랑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붙들어 주시고 앞으로도 그러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악용하면 돼요? 안 돼요? 악용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 못 버려. 내가 뭔 짓을 해도 못 버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신실한 사랑과 그 이름 때문에라도 나를 꼭 붙들어 주시. 이 얼마나 황홀한 은혜인가. 나 같은 사람이 뭐가 안 돼. 만세년 사랑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희생을 치렀던가. 우리 주님이 나를 알기도 전부터 그렇게 애쓰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다니.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못난 나를 위해서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니 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헌신하고 더욱 충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미리 만세전부터 알고 계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결국은 버리는 거예요. 셋째로는 사도 바울이 그 구체적인 구약 성경의 대표적인 사례를 여기서 들고 있어요. 2절 하반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2절 하반절로부터 4절까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기서 이제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여기서 소환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한 것은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당시 타락하고 악한 아합 왕가의 청교 탄압에 맞서서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때 이제 거의 승리를 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내지 850명을 다 해치우고 나서 이제는 끝났다 할 그때에 그 왕비 이세벨이 네가 오늘 해친 그 선지자와 같이 내일 네가 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내 바알이 내게 벌을 내리리라.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릴 것이다. 반드시 죽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그날 다 탈진하고 이제는 끝났다 하는, 이겼다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육신도 연약하고 영적으로도 탈진한 상태에서 영적 공격을 당하니까 영적 침체에 확 사로잡힙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무리 대승리를 했다 해도 그때가 오히려 위험해요. 예, 우리가 새벽 예배 언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마귀가 예수님 시험으로 달려온 때가 언제예요? 우리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예요. 그때도 공격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받을 때라고 해서 그때 이제 안심이다. 그때가 가장 위험할 수도 있어요. 야, 은혜 받고 막 성령 받고 막 성령 충만할 때도 그때도 위험하거늘 여러분 이 영적으로 아주 대승리를 하고 탈진한 상태에서 방심하면 공격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항상 우리는 끼어 있어야 되고 주 안이시면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하고는 늘 여러분들 이제는 됐다 하고 방심하는 일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늘 전전긍긍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주님의 가호를 믿고 여러분 삶을 맡기면서 그러나 심적으로 나태하거나 방심하는 또 그런 우를 범하지는 말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세벨의 그 위협을 들으니까 그날 밤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밤중에 일어나서 내뺍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막 유다를 건너가지고 유다에서 자기 이름이라도 알아볼까봐 그냥 네 얼굴을 가리고 남쪽 저쪽 네게부 사막 지역까지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죽겠다고 각오를 하고 막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하나님 나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주님과 같아요. 그래서 먹여주고 입히시고 그래서 다시 살려주셔서 힘을 내게 해서 40일 동안 이제 하늘의 만나를 먹고 하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음료를 마시고 그가 호렙산으로 가게 되지. 거기서 동굴 속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이제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래 그때서야 그가 이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밖으로 나오죠. 나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만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에게 어찌 네가 여기 있느냐 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책망이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와 똑같은 말이죠. 이스라엘 자리에 왜 있지 않고 여기 속에 두고 있느냐라는 거죠. 그러자 이제 그가 하나님께 나만 남았습니다. 다 모든 이세벨과 아합이 그렇게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 다 죽여 주의 백성들을 다 변절을 시키고 배교를 시키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나만 남았거늘 또 내 목숨을 지금도 이렇게 찾고 있습니다. 이제 나만 끝나면 이스라엘의 참신앙은 끝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하소연 겸 원망 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노니 하면서 이제 그에게 사명을 일러주죠. 엘리사야를 선택을 해서 내 뒤를 이을 선지자로 삼고 저 북쪽 나라 아람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장군 하사엘을 왕으로 삼고 그리고 예후 장군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서 아합 왕가를 다 멸절을 시켜라. 이 말씀을 그때 이제 사명으로 주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그때 하죠. 네가 나를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나를 위해서 바르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뿐 아니다. 7,000명이나 있다 이런 말이죠. 물론 7,000이라는 숫자가 약간 상징적인 숫자일 수도 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7이라는 숫자가 좀 그렇습니다. 1,000이라는 단어 그리고 7이라는 단어가 좀 많은 숫자가 아주 많지는 않죠. 거의 북이스라엘이 적어도 남자만 한 그 당시에 60만 정도는 됐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60만. 그러니까 7,000명 정도는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하튼 어때요? 혼자인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좌절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용기를 주고 한편은 너만 있다고 지금 너만 남았다고 이렇게 위축되어 있고 또 나를 또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네 말을 내가 사실은 좀 은근히 하나님 책망을 하는 말이기도 하죠. 여기서 강조된 것은 7,000명의 신실한 이제 저항자들이죠. 신앙의 저항자들. 다들 이제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넘어가고 배교하고 또 순교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7,000명은 말이죠. 그때 여전히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켜갔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아합 왕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국내 대신이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50명씩 여호와의 종들, 선지자들이죠. 동굴 둘에다가 숨겨놓고 먹을 것 같다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결단과 자기 스스로의 강한 굳건한 믿음으로 신앙을 지켰느냐? 이거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해 보면 열왕기상 19장 18절을 사도 바울이 좀 변형을 좀 해요. 원래 그 뜻인데 약간 강조하는 것이 그냥 원래 열왕기상 19장 18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라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근데 오늘 사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놨다. 이렇게. 오늘 본 말씀에 여기 4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내가 나를 위하여. 그럼 이 말은 뭔 말을 하는 거죠? 그들이 신앙을 지켜간 것은 그들 자신의 결단과 신앙의 경건성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 거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7,000명을 끝까지 믿음을 보존해 주신 거죠. 배교자로 갈 위기에서 그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의 어떤 생명도 목숨도 보존해 주신 거죠. 예를 들면 국내 대신 오바댜의 마음을 감동해서 100명을 먹을 것도 덜 대주고 국내 대신이 자기 목숨줄이 걸린데도 그렇게 하도록 신앙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완전히 북이스라엘 왕국이 망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아요. 배교에 다 넘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그의 주권적인 권능과 신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구원해 주신 거죠. 보존해 주신 거죠. 신앙을 지켜주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예후 장군이 나중에 아합 왕가를 쓸어버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선지자 생도들을 이끌어서 선지자 학교를 만들죠.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역을 이어받아서 또 선지자 학교를 만들어가면서 또 영적 부흥을 또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나 실패를 하고 북이스라엘은 나중에 망하죠. 여하튼 하나님이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서 주권적으로 자기 백성을 보존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 망한 것 같아요. 다 버려진 것 같아요. 그가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택한 백성을 보존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요.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전적인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란 말이 강조돼요. 지금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고 있을 이때도 하나님은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 손길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실제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나서 이제 쓰고 나서 한 100개월 정도 이 로마서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써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그가 고린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로마로 가기 직전에 이 로마서를 써가지고 베베라는 집사한테 맡기고 자기는 이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요. 그러니까 배 타고 올라올 때 한 2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쓰고 나서 한 3, 4개월이나 2개월이나 3, 4개월 걸린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더니 사도들이 만나요. 야고보라든지 베드로라든지 이제 예루살렘의 장로들이 그를 영접합니다. 반갑게 맞이하면서 그때 이제 이방 교회에 대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많은 반대가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도착하기 했다는 소식만 들으면 문제를 일으키고 사도를 죽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에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 맨 처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거기 보면 형제여, 사도가 서로들 이렇게 형제여 이렇게 불렀죠.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와 같이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하면서 사도가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 하면서 결례 의식을 행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라. 그러면 그들의 오해를 풀리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유대인들, 기독교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수만 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만 해도 수만 명이 예루살렘에서 오가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지. 유다 지역이라거나 베레아라거나 갈릴리 지역에는 더 많이 있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그들도 다 포함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 20만, 30만 정도는 되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본토만 해도 한 200~300만 정도는 넉넉히 됐을 거예요. 그 가운데 20~30만은 충분히 기독교인들이 되었으라고 봅니다. 20~30만은. 그러니까 여기서 벌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수만 명이 있는 거예요. 이 수만 명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은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전부 버린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신실한 민족적 약속을 폐하지 않으신 거예요. 개인의 구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민족적인 신실한 약속.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 것은 그때도 그랬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는 이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버리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적으로 버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 가운데 하나님 택한 백성인 하나님을 믿는 진실한 신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용어가 있어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유대인들이 지금도 있고요. 해외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있는 이스라엘 본토에도 메시아닉 주 운동을 하고 교회가 있고 목회자들이 거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버렸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11장 후반에 넘어가면 하나님은 그것을 친히 약속을 하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시를 또 깨달음을 또 주셔서 그걸 다시 한번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주셨다,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을 오늘날의 종교적으로 그 민족이 여전히 하나님이 선민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들을 무조건 하나님 옹호하시는 분이다. 구약적인 개념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무조건 옹호하고 지켜주고 막 지지해 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한 바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이것은 또 거기에 대한 평가는 달라요. 그건 또 평가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또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미국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 편인데 저는 그쪽은 아닙니다. 여하튼 간에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동체적으로 민족적으로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안 버렸다. 그 증거는 어때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이 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증거였고 또 신학적으로도 그러고 구약에 있는 엘리야 시대에도 동일했고 사도 시대도 그러했고 지금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민족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 또한 그대로 신실하게 지켜오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을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도 유사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의 감동으로 1907년에 찾아오셨어요. 엄청난 부흥을 주셨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리고 칼바를 모르고 상처와 눈물로 지낸 이 민족이었어요. 온 민족이 다 노예였어요. 비굴하게 일본에 이제 굴종을 하면서 이익을 얻는 자들도 있었고 그 가운데 민족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국내에 있으면서 계속해서 돈을 모아서 해외에 있는 우리 저항하는 우리 독립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금을 해서 보낸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다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뭐 토착 왜구다, 친일파다 이렇게 비난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저항을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애를 썼어요. 이 나라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뭐 친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하튼 그와 같은 가운데 우리나라가 서름이 많아 이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셨어요. 성령이 찾아오셨어요. 교회에 위로를 주셨어요. 교회들로 하여금 뜨겁게 기도하면서 매달리게 만들어서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아 몇 년은 없다. 그 해방되는 그때에 얘기도 해주셔서 그의 파리로 해방을 맞이하셨어요. 그래서 이 민족을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주셨고 부흥을 주신 것은 사실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풍요와 더불어 큰 번성했던 기도운동, 기도원운동, 풍의 역사가 조금씩 시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열정이 조금씩 식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 이와 같은 비관적인 견해들도 있을 수가 있으나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말세지 말에 쓰시고자 하는 그 뜻이 계시다면 버리지 아니할 줄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붙들어 주실 것이고 복음 선교 운동의 귀한 도구로 이 나라를 사용하실 것을 저는 기대하고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교회가 여전히 역량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학적인 면에서도 아직도 건전하고 아직 건전해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아직도 힘이 있고요. 아직은 좀 약해지고 있지만 힘이 있고 선교에도 열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할렐루야. 우리 자신이 그 증거죠. 우리 자신도 믿음을 저버리고 악을 행하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을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실치 못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셨고 여기까지 오셨어요.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신실한 분인가. 하나님이 택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다. 이 증거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아무리 약한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지켜주셨고 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지켰어요. 앞으로 이 시대가 더 악해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보이죠. 신앙이 허물어져 가는 것 같아요. 터가 멀어지면 의인이 엿잘고 이런 말을 시편 기자가 말했는데 다윗 시대도 그랬거든요. 신앙이 무너져 가는 거예요. 한 터가 기초가 무너져 가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바알 시대 때, 아합 왕 시대 때에 엘리야와 그리고 7,000명을 자기 이름을 위해서 보존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한국 교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지켜줄 걸 믿습니다. 분명해요. 이것은 우리 가정이나 여러분의 가정, 한 가정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 믿습니다. 조금씩 흔들리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신앙이 쇠약하기도 하고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변절자도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 시련도 겪기도 하고 약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 그런 경향이 앞으로 많아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와 7,000인을 자기 이름을 위해 지켜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지켜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가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혼자로서 가족 구원을 이루기 어려울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들 끝내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버티는 가운데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용기를 내십시다. 할렐루야.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그리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를 친히 하나님이 보존하실 것을 믿고 남은 여정, 신앙의 여정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과연 버리셨는가? 사도가 오랫동안 마음에 질문하며 고민하며 갈등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에게 깨달았던 진리를 여기 함께 나누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라는 확증적인 해답을 그가 받았나이다. 바울 자신을 통해서나 구약에 하나님이 미리 택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확고한 여러 언약들의 말씀이거나, 혹은 구약의 엘리야 시대나 하나님 여로보암 시대나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들은 끝까지 보존하여 주셨던 것을 하나님 통해서 사도가 확정하였던 이 말씀 그대로 이와 동일하게 우리 민족과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와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가문과 가족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은혜로 보존하여 주시고 지켜주실 줄을 믿나이다. 아버지여, 바울이 그 악한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그를 찾아오셔서 오히려 더 크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진대 아버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절대적인 완전한 은혜로 100% 절대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믿노니 우리가 어떠한 것에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자녀들과 가족들과 하나님 천하나다닐 때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지금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보존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앞으로 남은 생에 이 신실한 주의 사랑에 부합하여서 남은 생에 충성하며 순례의 아버지 영적 여정에 흔들림이 없는 저희 함께하는 이 성도를 다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견고하여 아버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 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이나 믿음이 연약한 초신자들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도 견고히 주님이 보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제자리에 참석한 우리 권속들 심령 위와 인터넷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